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6절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The God of all comfort.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시편 119편 50절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자기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상실한 자, 그를 자기 백성이라 하는데, 그 자기 백성을 영원한 위로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자, 상실한 자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를 영원한 위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의 위로자가 누군가 아는 것, 또한 오직 그 위로로 위로받는 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는 것을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로로 받고 그 위로 가지고 나아가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또 위로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아직도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 찾아가서 또 그를 위로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었어요. 오늘은 예수와 이름, 영원한 위로자,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위로, 영어로는 consolation 아니면 comfort 이런 말을 쓰는데요. consolation이란 뜻은 손실 당한다, 아니면 실망당한 자를 일시적으로 그거를 경감시키는, 손실을 당하거나 또 무슨 실망감을 가진 사람한테 위로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 감정을 경감시키는 그런 정도의 위로를 말하지만, comfort는 상실당하고 낭패한 자들을 달래주어서 희망을 줘 이제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적극적인 그런 용도에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 위로라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필요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the loved one, 정말 사랑하는 자를 갖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달려가서 그를 위로하죠. 그랬을 때 빨간 옷 입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막 야하고 파지고 이런 거 안 입고 갑니다. 그 가정이 슬픔을 당했을 때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똑같이 까만 옷을 입고 가서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은 내가 동종, 같은 내가 감정을 갖고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옷을 입고 가기도 하고요. 한국은 그런, 옛날에, 요새는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초상집이 초상이 났다 그러면 곡소리가 바깥에 울려요. 그래서 거기서 손님도 들어가면서, 가까운 친척은 들어가면서, 이때까지 올 때는 멀쩡히 왔다가도 그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같이 웁니다. 그래서 거기 상을 당한 사람이나 또 같이 간 사람이 같이 울어. 그것도 모자라서 울음꾼을 또 사요. 그 초상집에 가면 그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청승스럽게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그런 사람이 곡이 끝나지 않게 그 집을 계속 울음이 터지게, 그런 소리가 퍼지게 그렇게 사는데, 그게 결국은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됐죠. 그러나 상실한 자, 빼앗긴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만이 아니라 같이 울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또 꽃을 사가고 또 위문 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위로도 가기도 하고, 또 무슨 고아원에도 가기도, 양로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 모든가는 다 뭔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위로를 해줍니다.
또 실직을 당한 사람, 핑크 슬립을 받은 사람한테 아이, 자, 그냥 하여튼 그냥 잊어버려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기분 풀어 그래가지고 또 위로연을 해서 한 잔 하고 그래서 또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그동안에 너무 노고를 많이 한 사람은 그걸 또 위로하느라고 또 회사에서 잔치를 벌여주기도 하고, 뭐 이혼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준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상해를 받았을 때 그것도 이제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게 다 결국은 위로하는 수단이죠.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베이트런스 대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재향 군인의 날, 그때 뉴스에 보니까 텍사스에 아주 집을 굉장히 잘 졌어요. 6채를 아주 렌치로 굉장히 잘 졌어. 부엌에 하여튼 이만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 그렇게 굉장히 의리어리게 집을 지었습니다. 누가 사는 집이냐면 이라크인가 아프간인가 하여튼 간에 거기서 굉장히 많이 다친 사람, 그런 다리 두 동강이 다 나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막 새파란 20대죠. 20살이야 20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 앞으로 여생을 사는데 그들을 무엇으로 그들의 상실한 것을 위로해 주나 해서 무슨 주정부에서 그렇게 집을 지어줬대요. 그런데 새파란 청년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나와 이제 우리 애들이 같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돼서 너무너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그걸 갖다가 아주 감격하게 생각하고 좋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물론 참 하여튼 좋긴 좋겠다, 미국이란 난 좋긴 좋구나, 저렇게 좋은 집에 평생 한번 살아보기 힘든데 그렇게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 테니까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과연 그 좋은 집에 그냥 뭐 뭐든지 그 휠체어를 타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넓고 기둥이 없고 뭐 모든 게 다 손으로 잡아내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졌어요. 그렇게 편하게 졌어요. 자, 과연 그들이 아무리 그런 좋은 집에서 그렇게 편안한 곳에서 살게 한들 과연 그들이 잃어버린 그 신체를 무엇으로 대신해 줄 수가, 무엇으로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채워질 수가 생각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편해지고, 늙으면은 내 사지가 다 있어도 그렇게 사지가 다 고통스럽고 다 힘든데 저들은 과연 어떻게 나머지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막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면 내가 찾아가겠어. 찾아가가지고 정말 물론 이것도 좋죠, 이것보다도 정말 당신이 위로받아야 될 그 위로는 하늘에서 오는 위로, 영원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이길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고 당신 앞으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러고 싶었었어요. 그냥 뭐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사람은 하다못해 자위행위라고 해가지고 마약을 먹거나 뭐 술 먹거나 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안한 방법으로 위로를 하면서 자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성경에서는 자위, 인간이 고안해낸 자위하는 수단, 이건 속은 것이요, 또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거, 그거는 헛것이라고 욥기 21장 34절에 말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복술가가 점쟁이가 내년은 운수태통 대박이야, 이거 다 거짓이라고 스가랴 10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아니면 복술가에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고안하는 어떤 방법에서 이건 다 속이는 것이고 거짓 것이나, 그러나 오로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면에서 오로지 위로하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을 때 흙으로 지었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겠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냐면 음부, 이 우주라고 하는 음부, 앞으로 지옥될 이 음부에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이미 장소적으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요, 나아가서는 인류가 아담이 죄짓고 그 죄 때문에 죄값 사망과 저주를 숙명으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인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위로부터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위로한다. 그런 뭐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실패한 걸 위로할까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갔지만 그러나 잘못은 했더라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위로하신다 그 말이죠. 자, 인간이 아담이 마귀에게 져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 죄값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지옥 보내고 싹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는 왜 위로를 하시려 하시냐면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경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경륜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시는데 인류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조건, 죽을 육체를 마련하고 있었던 인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죄를 진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로고스를 하신 분은 다 이해할 것이고, 또 조회를 여러 번 참여한 분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하늘에, 영계하늘, 이 우주 밖에 있는 영계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이었고, 그를 갖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지원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모르고 보호자에 오리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스스로 자위 행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탄이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사단.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바로 하늘나라에서 혁명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동조한 천사들을 음부에다가 음부를 지어서 음부에다가 가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두고 나서 이제 아담을 꿰었을 때 그를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큰 날에 그를 심판하시고, 큰 날 심판날에 바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하는 할 수 있도록, 그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을 준비하고 있던 인류, 그의 인류가 죄를 짓고 죄를 갖다 하나님 아들에게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육체를 갖다 육체의 죽음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건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류를 보상하시려는 계획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인류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산 밖에서 쫓겨나 버렸고, 정말 그 삶이 그 다음부터는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엉겅퀴가 나오고, 또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오히려 불행의 씨가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고난과 고욕이 인간에게 끝이지 않고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시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요. 이스라엘의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루 사는 게 고역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라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하루하루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의 하루하루보다 낫냐? 처음에 해방받은 그 순간만 낫지, 그 다음에 오히려 차라리 돌아가리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더 고통스러웠었어요. 자, 그래도 그들이 그런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곤란 중에 주신 나의 위로라. 시편 119편 5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라 했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돼서 그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워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게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래도 날마다 양식을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날마다 또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마시게도 하시고, 자,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를 그런 대로 받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에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체험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크게 위로한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아까도 읽었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 자체가 그들의 큰 위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52절에는 여호와의 규례는 나의 위로가 되나이다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규례는 율법이죠. 여호와의 규례는 나의 위로가 되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 계명을 받았다, 지켜야 될 부담은 스럽지만 이거는 신민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방인들, 짐승 같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특별히 대우해서 우리 민족을 신민, 성민 삼아 주셨으니 이것으로 이들은 위로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했다? 성소 안에 무엇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게 하셨다 해서 여호와. 자,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에치메 나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너희 어째 사람 보고 두려워하느냐? 너희 어째 환경 보고 너희가 왜 좌절하느냐? 너희가 어째 어떤 대적을 보고 너 왜 놀라느냐?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막 강조하시죠 이제. 자, 그래서 여호와 해봐서 여호와 나 너희의 위로자, 그런 공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공식을 가시화한 게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성소.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렇지, 우리는 아무리 계명 지키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야. 또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지금 어렵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끊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히 우리 기업으로 주실 거야. 그래서 이들은 그걸 위로로 삼고 삼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게 한 것이 바로 성소다며. 성소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성소만 보면 그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끝내 위로하신다. 이것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이제 욥기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욥의 일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란 사람처럼 성경의 욥같이 더럽게 고난 많이 받은 처음 봤어요. 하여튼
재수 옴붙어서 정말 그냥 뭐 앞으로 뭐 꼬꾸라도 무슨 아니 뒤로 자빠져도 코앞에 있는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여러모로 그냥 뭐 자녀가 죽질 않는가, 재산이 몰수당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에 또 병이 들지 않는가, 부인이 떠나지 않는가, 또 뭐 누가 와가지고 또 너는 다 잘못했다고 또 하여튼 정말 죽지 못해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살면서 자 그가 그런데도요 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그래도 위로받는 것은 자기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냐면 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거룩하신 이의 이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스스로 위로받기를 뭐랬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나는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고통을 받아도 나는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가중되고 가중되는 거야. 이제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과연 네 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면서 그에게다 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그냥 몇 장을 거쳐서 말씀하니까 그가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 가서 바꿔지기를 하려면 내가 무슨 이치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정황이 없이 정신없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같이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내가 얼마나 지켰으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으며, 아니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얼마나 의인이며, 얼마나 나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다 포기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위로하사 그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자식을 뭐 또 주고 재산을 다 돌려줬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누구를 위로하시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의까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아가서는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예언하시기를 이사야 51장 3절에 내가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랴, 나 여호와는 시온을 위로하리라,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또 이사야 66장 10절에 뭐랬냐면 아비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되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집착은 더욱더 강해졌고, 그들이 주권을 뺏기고 또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국운이 기울면 기울수록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어이없는 얘기지만 이 역사를 쭉 안다면은 예수 하신 말씀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어리부터 그냥 하여튼 우자우자 깨물어 먹이고 싶을 정도로 너 죽고 나 죽고 할 정도로 증오가 올라오는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죽여야 된다. 예수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병 고친 사람, 뭐 귀신 쫓아 난 사람, 또 이적을 본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십만 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예수를 갖다 죽여라, 죽여라, 저는 갖다 죽여야 된다 하는데 갚을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없어진다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헐란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 이름이 내 백성이라고 정한 이스라엘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이름,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 가지고 내가 위로하러 온 것은 전 민족, 전 인류를 다 위로하러 왔다. 위로하되 육체에 있는 동안만, 일시 동안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에까지 효과 있도록 내가 위로하려 하소서. 자, 여호와 이름은 폐쇄하고 이제 아버지 이름, 영영한 이름 가지고 영원히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율법으로 의인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인된 사람을 내가 위로하리라. 아멘. 율법으로 의인된 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인된 자를 내가 위로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의인된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 있는 사람들은 재수 없는 거고, 막 그냥 자기 것들, 자기의 모든 의가 무효가 되니까 그들은 못 견디는 거고, 그러나 이미 그것 때문에 아웃된 사람들, 이미 그것 때문에 실패, 낭패를 좌절한 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예수가 하신 말씀이 달고 할렐루야 하고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자기는 인자로 왔다. 인자, 사람. 자, 그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잘 자고 또 그리고 사람같이 고통받고 사람같이 죽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사람이에요. 100% 인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영원한 시간에 이 우주가 생성하기 전에, 이 우주가 조성되기 전에, 아니 사람이 나기도 전에, 사람이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은 헬라 말로 로고스 해가지고,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현, God manifest himself. 하나님이 스스로를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었어요. 사람같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역사 중에 나타난 사람이요, 사람의 눈에 보인 사람이요, 사람같이 살았던 사람이요, 사람같이 죽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자, 그가 왜 사람으로 오셨냐? 왜 그는 사람같이 나셔서 사람같이 죽는 인생같이 오셨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인류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 지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원래 조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blessed, 복 받은 자요, 그는 누구냐 하면은 가난한 자로다. 그는 바로 the broken hearted, 상실한 자, broken hearted. 한번 자기의 꿈이 꺾어진 사람, 자기 꿈이 깨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로다. 그런데 바로 그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애통하는 자요, 그가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은 제목이고, 그 다음에 총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강론이다 이 말이야. 그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또 다시 총론의 결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도 또 천국이 저희 것이 나왔죠. 그 말은 앞에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과 똑같은 것을 그걸 같이 받아서 말한 것이니까, 이거는 바로 서론이고 이건 결론이에요. 이 중간은 바로 그 강론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복을 받는 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자,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는 자가 바로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바로 위로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로 인하여 전 인류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에 부요한 자,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했어요.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너무너무 부자요, 건강하고 뭐 하면 족족 성공만 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는 진정으로 저주받은 자다, 화 있는 자다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25절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면 더욱더 이해가 확실한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자,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일락하면서 좋은 것을 누렸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음부에서 불꽃 중에 고민하고 있었고요. 또 나사로운 사람은 거지로서 오히려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을까 하고 더군다나 헌데까지 있어가지고 개가 핥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던 사람의 결론은 지옥이고,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 위로받을 것이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하고 정말 패배자는 오히려 위로를 받더라. 이렇게 위로를 받되 아브라함 품, 다시 말해서 낙원 가서 위로를 받더라. 이렇게 그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 나아가서는 낙원이라는 곳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그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인에게는 그는 신변의 위험이 닥쳐서 결국은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가 결국 예수를 죽자고 따라다녀 봤댔자 얻을 것 없겠다. 그래서 오히려 은삼십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고, 그러는 바람에 그들 정권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에 맞아 떠떨어져가지고 예수가 잡혀가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쇠뭉치로 맞아가면서 쇠줄에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처참하게 인간 쳐놓고 최고의 실패자 낭패자 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는 세상에 누구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거절했어요. 또 그를 갖다가 자,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 능력 가지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잠시 잠깐 그래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을 순간의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가 자기 팔을 벌린 채로 그 팔을 벌려 끝까지 죽는데 성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편 77편 2절에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 손을 거두지 않나이다. 나는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나이다. 나는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하고 그가 완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스스로 자기를 마음에 먹고 왕이 되리라 보좌에 앉으리라 했던 마귀는 정죄해버린 것이고, 그러 죽으실 때 그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옮겨서, 죽음을 가지고 옮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와 사망을 못 박아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일에 쓰임받은 인류를 위로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인류를 위로하실 때 그가 바로 대속의 피, 구속의 피를 흘려 주셨으니 바로 그 피야말로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죽으실 때 가졌던 그 상처, 못자죽을 그대로 갖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그는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위로, 나의 영원한 위로자는 아버지밖에 없나이다. 이제부터 세세토록 아버지여 내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그 상처를 영원히 갖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영원한 위로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었어요. 성령이 가지고 오신 이름, 성령이 오실 때 무슨 이름 가져오셨어요?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름은 이제는 여호와 이름 아닌, 전 인류에게 육체가 아닌, 일생이 아닌, 잠시가 아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바로 영원한 위로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영원한 위로자. 그래서 성령 자체가 보혜사라, 보혜사,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합니다. 컴포터 아시죠? 그냥 컴포터 이불 덮는 거, 그 컴포터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컴포터, 성령이 컴포터예요. 성령이 위로하시려고 오셨을 때 어떻게 위로하시려고 오셨냐면 예수와 이름을 가져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한참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오셨다가는 흔적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다시는 예수와 이를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만약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핍박하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제 감옥에 쳐놓고, 나아가서는 아주 능지처참을 해서 죽여버리는 박해 시대가 막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냥 나도 성령 한번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저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온 게 아니라, 성령은 어떤 시대에 왔냐면 박해 시대에 예수라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인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당하는 그런 박해 시대, 고난과 핍박 박해 시대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과연 주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런데도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잊을 수는 없고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은 위로를 충분히 받고,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 나가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면서 예수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와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로 아는, 영원한 위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다 위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자체를 또 위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가 왜 그의 찔리심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의 상하심도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바로
징계받으심도 우리의 평안을 위하며, 그가 채찍맞으심도 우리의 병남을 원하며, 그가 가난하게 되심도 바로 나를 부욕케 함이라. 그의 일생, 그의 공생의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 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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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가 왜 듣는 것입니까? 설교 들어서 뭐 하려고요? 설교를 하나님이 왜 하라고 주셨냐면, 너희를 위로하라, 저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위로하는 말씀 안 하고 내 야단만 치시는데요. 응? 바로 그 야단치는 말씀이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비가 자식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과 같이 해주세요. 아비가 자식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과 같이.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한테 야단을 치고 또 가리키고 하더라도 달래가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네가 잘못했더라도 너 그럼 다시 하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네가 앞으로 이제 훌륭한 사람 되지 하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것 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시대 때 그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교회가 복사해놓고 원본은 또 돌려보냅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 또 받아가지고 복사해놓고 또 편지를 딴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편지를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고 썼어요. 예수도 안 보이지, 그의 수제자도 안 보이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편지 보낸 그거 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 자, 거기다가 어떤 무슨 이적이 일어나면은 그거 가지고도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 듣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또 바울이 살려냈어요. 그들이 그걸 보고 그들이 그렇게 또 위로를 받아서 할렐루야. 참, 위로가 되네요. 할렐루야. 자, 거기다가 또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또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린 바람에 그들이 석방당했어요. 그럴 때 나올 때 그들이 왜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않고 너희들이 함부로 가느냐,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그들이 당당히 나왔다고 와서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또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런 간증 듣고서는 이적 볼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더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와 이름 해보세요. 예수와 이름. 나의 위로자, 나의 위로자, 나의 영원한 위로자. 과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날에도 바로 실패하고 낭패해 본 사람, 낙담한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여전히 실수하고 자빠지고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범했으니 나는 이제 또 지옥 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끊기는가? 그랬을 때 위로하기를, 예수와 이름 위로자가 생각하게 하시기를, 죄를 범했더라도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죄를 범치 말라.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바로 대언자가 컴포러예요.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죄를 진 나라 할지라도, 실패한 나라 할지라도 나의 위로자가 바로 하늘에 계시니까 그로서 인해서 너희는 다시 이기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고 구박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왕따를 당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몇 분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예수 복음교회 하면 이 미국 바닥, 이 뉴욕 뉴저지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대네. 아예 예수 복음교회라 그러면 아예 안 뽑으려고 그런대요. 예수 복음교회, 아유 미안하지만 경력도 좋고 기술 좋아도 당신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안 뽑으려고 한대. 왜냐하면 예수 복음교회는 자기네 직장의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들과 같이 똑같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같이 놀러 가자, 이걸 사자, 뭐 이걸 하자 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회식을 해서 술 먹자, 뭐 골프 치러 가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예수 복음교회 교인이라면 그냥 다 왕따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과연 직장에 가서도 이방인이요?
나아가서는 수준 안 맞는 집에 가서도 가족 속에서 이방인이요, 과연 이런 왕따 이 이방인을 위로할 일도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너희가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부터 상이 크민이라. 너에게 하늘에서부터 상이 내려올 것이다. 자, 예수 믿고 하면은 뭐든지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또 실패를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에게도 예수와 이름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더도그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언더도그는 개끼리 싸워가지고 싸움에 진 개를 언더도그라고 그래요. 초라하고 실패자란 뜻이에요. 실패자. 그런데 그 언더도그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언더도그가 되는데요, 언더도그란 뜻은 뭐냐면 실패한 패자의 지지자예요. 패자의 지지자. 언더도그는 실패자란 뜻이고, 언더도그는 패자의 지지자. 뻔히 질 거 알면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 캔디데이트들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다. 리퍼블리칸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벌써 뻔히 다 질 것 같아. 그런데도 여전히 피켓 들고 가서 지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언더도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야, 얘 잘 나가겠다, 얘 승승장구하겠다,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뻔해. 실패자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아니면 또 영적으로나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 되지 못해서 실패자, 뻔해. 앞으로도 뻔해. 그런데도 그는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으로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더독. 우리 에린이 DVD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언더독이라는 만화 영화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딱 여기다 일자 딱 붙이고 날아가는데 뭐냐면 Don't worry. Why do you worry? Underdog, I am here. I am underdog. 그리고 유사시면 날아가더라고 말이야. 그거 같이 예수와 이름 자체가 언더도그예요.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는 실패자로 죽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승승한 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인생 실패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런 승리하신 이로써 그가 예수의 이름을 보내주셨을 때 지금도 실패하고 낭패하고 있는 자를 그는 지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나의 위로자다. 나는 제기할 수 있다. 나는 싸매진 개지만 나는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위로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 위로를 모두 받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에 오셔서 무슨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 강단에서 무슨 소리가 흘러나오길 원하십니까? 복받은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만사용통하는 그런 복을 준다는 교회는 몇 터져라고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상실한 자에게, 나로 인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로 인해서 실패하고 나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나로 인해서 뺏긴 자, 상실한 자, 내가 그를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전투합이 형제 다 버리고 낭패하고 실패한 자, 남이 보기에는 완전히 거덜난 자, 그런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 인해서, 예수와 이름 때문에 구박받고 핍박받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 음부라는 곳에서는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부의 태어난 어떤 인생도 다 언더독으로 실패자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람이 볼 때는 다 실패자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이름 가지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늘 올리셔서 바로 하늘 아버지 그 영원한 위로, 하늘의 상 영원한 위로, 아버지 집에 가서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애타는 것이 없는 것으로서 영원히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금세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금세의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위로를 받으려면 내 스스로가 언더독이 돼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버리고 뺏기고 당하고 실패자 자연해야 바로 그가 나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위로를 받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뺏기고 세상 낙도 뺏기고. 참 젊어서 얼마나 요새 재미있는 게 많겠어요. 이 젊은 애들 요새 너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기구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너무 재미있고 볼 거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때문에, 예수와 인해서 세상 낙을 뺏겨버리고. 뭐 우리 김 목사를 생각할 때 저는 뭐 지금 무슨 선교사랑 해가서 아프리카 가서 무슨 굶고 무슨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라는 것 때문에 세상 낙이 없어. 얼마든지 그들은 세계 여행도 갈 수 있고 바캉스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호강하고 잘 샀었는데 일체 없어. 이제는 오로지 예수와 이름 하나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맡긴 영혼 때문에, 진리 고수사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실패자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 하나 바라보고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고독을 쳐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바로 그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를 받으시는 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자인할 수 있고 남도 나를 볼 때 실패자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마음 놓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세상 낙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잘될 기회도 잃어버리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나는 스스로 실패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스스로 내가 고립되기로 작정하고 하는 이유, 나는 오로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만을 나는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